고신대 교수를 지내신 이성구 박사님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저도 잘 몰랐는데 가르쳐준 대로 초라한 도시 부산에서 천박한 사람들, 서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초라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박한 서울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이해찬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요즘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신학 교수는 더욱 부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온갖 평신도들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다수의 목사들이 침묵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정광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체면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용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노장들은 훌륭했는데 후배들이 정말 못나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정부에 하는 일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일 큰 문제는 백성을 의존주의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친 복지는 사람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어린아이를 낳기 전부터 제 며느리도 아이를 배웠는데 가기 전에 60만 원을 먼저 주고 또 모든 혜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기저귀 값도 주고요.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를 전부 무료로 합니다. 미국도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 교복도 준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사람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전부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무서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바이 동무, 내 낳아놓고 뭐 해주었어요? 다 국가가 했어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아바이 동무, 조심하기요. 아마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이 전체주의는 결국은 개인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마침내 국가를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싸그리 없애버릴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교육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이런 무서운 시대. 모든 것이 국가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하고 국가가 가르친 것이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무서운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거창만 내 말씀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이러한 의존주의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런 자리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인간에게 요구하신 일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일이 모든 짐승을 끌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너도 무에서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창의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제1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존주의는 바로 이 창조성을 파괴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그냥 들은 대로 하는, 그래서 아무런 발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부정하는 그 파괴적인 일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급속도로 악화될 위험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030 세대에게 주어야 할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들에게 마음껏 설 수 있는 창의력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돈 몇 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말 멋있게 창의롭게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만난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아무도 되지 않는다는 일을 끝내 이루어냈던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누구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두 대통령은 너끈하게 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이 그들에게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애국시민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파괴하는 국가에 의존하게 하는 전체주의 사상을 팔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도록 최선을 다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부산서 왔으니까요, 멀리서 왔으니까 제가 세 가지만 다짐을 좀 하고 갔으면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죽이려 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은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정말 기억해 보아야 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3창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잊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 전 목사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윤미향, 안민석, 정청래, 제가 이름을 대려면 한참 될 수 있는데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런 인간들은 거짓말을 너무나 뻔뻔하게 참말보다 더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장수는 거짓약도 진짜보다 더 진짜스럽게 팝니다. 이단들은 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열심히 목숨 걸고 그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참 진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 목숨을 던졌습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광훈 선생님을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대로 던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우리에게 그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목이 그대로 날아가는 그 순간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이 말은 잘하는데 죽으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가 5만 6만 아닙니까? 한 교회 한 목사에도 5만 6만 명이 목사인데 10,000명의 목사만 목숨을 내놓아도 이 정권이 살아남겠습니까? 10,000명의 목사만 목숨을 걸고 청와대 앞에 앉아서 열흘이고 20일이고 30일이고 40일이고 앉아있으면 이 나라 살아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누구도 에스더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 제가 합니다. 분노하는 일은, 오늘 또 우리 분노가 한 해 넘치는데 분노하는 일은 3월 9일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대대적인 사랑운동을, 진정한 사랑의 운동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펼쳐야 될 때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정권을 교체합시다. 정권을 탈환합시다. 이 정권을 뒤집어 엎읍시다. 전부 북으로 몰아냅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분노와 저주와 분열과